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같이 봅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모로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한 20명 정도 있다고 할 때, 자, 이 중에서 다 비슷한 거예요. 이 중에서 1, 2, 3 순위권에 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1위, 2위, 3위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 막 부단한 열심이나 자기 개발이나 심신 수양 같은 건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자, 그럼 가장 빨리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남을 낮추면 됩니다. 이건요, 어렵지 않아요. 말 몇 마디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한 수고를 하지 않고도 높아질 수 있는 방법. 자, 남을 낮추는 방식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의 허물을 찾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인정받음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죠. 자,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로 인해서 자기 성장을 이루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왜곡된 자아입니다. 죄로 인해서 뒤틀려 버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인정에 대한 욕구가 우월감으로 변질되는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 나의 성장을 내가 보며 느껴야 할 기쁨이요, 이제는 남보다 우위에 있다는 희열로 뒤틀려 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치졸하지 않습니까? 자, 실제적인 내 역량을 올리는 건 수고스럽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남을 낮춰서 우월감을 느낀다는 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회개를 해봤어요? 회개해 본 적은 있으실 건데 회개 여러분 얼마나 자주 합니까? 자, 그럼 회개를 자주 하는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고 적게 회개하는 사람은 죄가 적은 사람일까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얘가 더 죄가 많아요? 내가 더 죄가 많아요? 그저 웃죠. 그렇죠. 마음은 막 올라오는데 그저 웃고 말아요. 아, 진짜 솔직히 말하면 죄죠. 아, 예배도 그냥 간신히 와가지고 내내 졸기만 하다가 모임도 안 하고 봉사도 하나 안 하잖아요. 제 진짜 회개 많이 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진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예요. 제 말씀 하나도 안 읽어요. 아, 묵상도 안 한다니까요. 성격도 그냥 남탓만,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요. 제 진짜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자, 제가 더 문제가 많습니까? 제가 더 회개를 많이 해야 될 사람입니까? 그렇게 느끼나요? 자, 우리가 이 회개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청소를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쉬워요. 자, 봅시다. 청소를 자주 하는 사람이 있고 청소를 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를 자주 하는 사람은 집이 많이 더럽기 때문이고 청소를 덜 하는 사람은 집이 덜 더럽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누군가는 세세한 더러움이 잘 보이기 때문이고 다른 누군가는 잘 안 보이기 때문일까요? 자, 어떤 사람은 작은 더러움도 견디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좀 더러워도 괜찮은 사람, 이 차이는 아닐까요? 회개란 건요, 이와 같은 거예요. 세세한 죄가 잘 보이는 사람은 회개를 자주 할 수밖에 없을 테고, 반대로 죄를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회개의 태도가 없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회개를 덜 한다는 건 자랑이 아닌 거예요. 회개의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건요,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이 죄에 대한 민감함, 죄가 잘 보이는 이게 피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잘 보여서 피곤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이요, 정죄함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오히려 이건 은혜와 감격으로 다가온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 누가복음 7장의 이야기인데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죄 많은 여인이 이 소식을 듣고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그 집으로 찾아와요. 그리고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향유를 붓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이요, 이 모습을 보고 속으로 생각해요. 아니,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예수는 모르는 건가? 예수가 선지자랐으면 알아야 될 텐데 어떻게 이런 자와 가까이 하고 자기 몸에 손을 대게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그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시몬아, 자, 주인에게 빚을 진 자 둘이 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지.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어. 주인은 이 두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할 것 같으냐? 그러자 시몬이 대답해요.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옳다. 네 말이 맞다. 너는 내가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셨지.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내 발에 입을 맞추고 있다.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깨뜨렸지. 그리고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죄를 많이 보고 많이 느끼는 사람은요, 그만큼 죄의 씻어짐과 다시 주어지는 기회와 부어주시는 은혜가 커다란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절망의 깊이와 기쁨의 높이는요, 비례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가진 감격은 저 바리새인과 같습니까? 아니면 저 여인과 같습니까? 나에게 감격이 있습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를 향한 감격이 있습니까? 어떠한 기쁨이 나를 사로잡고 있나요? 자, 또 한 가지, 이처럼 회개란 것은요, 단순히 죄가 씻어지는 것을 넘어서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키워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이 됩니다. 회개를요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를 깊고 깊이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많이 씻음 받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더러워진다에 대한 개념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이제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절대 못 씻으세요. 아니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겨요? 발 씻기는 건 종들이나 하는 겁니다. 안 돼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 발 안 씻겨주면 너는 나와 상관없어. 그러자 베드로가 곧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목욕시켜주세요. 얼마나 순진한 믿음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는 발을 씻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아요.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발을 씻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회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어떻게 주님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하죠. 발을 안 씻으면 어떻게 될까? 아니 뭐 몸은 깨끗하니까 발 정도야 하면서 발 씻기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발의 더러움이 누적될수록 불쾌한 냄새가 나겠죠. 뿐만 아니라 내가 걷는 곳마다 더러운 발자국을 남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더러움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해서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러움을 씻어내는 일은요, 회개란 것은요,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 모든 곳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죄에 대해 민감한 사람일수록 회개의 태도를 갖게 되고요, 더불어 죄의 깊이를 깨달은 만큼 감격의 높이 또한 풍성하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아요. 그래서 회개가 유익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알았어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더러워진 발을 씻어내는 행위라는 것도 이제는 알아요. 자, 그리고 깨끗게 하는 이 태도는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 모든 곳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도 이제는 우리 압니다. 자, 그러면 이 회개란 뭡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인가요?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개는 무엇인가요? 자,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회개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세요. 자, 동산지기가요 3년 동안이나 열매 못 맺는 나무를 보면서 야, 이거 찍어내. 아, 어찌 땅만 버리겠어. 어찌 수고만 하겠어. 없애버리라고. 자, 그러자 한 중재자가 나서서 말합니다. 아, 올해까지만 그냥 두세요. 대신에 제가 땅을 기경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후에 열매가 맺히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래도 열매 맺지 않는다면 그때는 뜻대로 하십시오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회개에 대해서 이해할 때 회개란 건 열매와 이어져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열매를 맺는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뭡니까? 이전과 다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겠다는 건요,
이전과는 다름을 소망하는 거거든요. 즉 뭡니까? 변화이고 전환이고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날 회개한다고 해도 전혀 변함이 없다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수도 없이 회개하는데 전혀 변함이 없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하나, 회개란 열매와 이어져 있는데 이 열매는 뭔데요, 그러면? 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가장 안전하게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열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봅시다.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럼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배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그러면 회개는 열매와 이어져 있는데 열매란 건 성령의 열매로 이해하면 쉽겠구나 하고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겠구나. 너무 추상적이에요. 사랑의 종류도 많을 뿐더러 너무 모호한 거죠.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겠구나. 잘 모르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 방안이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걸 역으로 생각합시다.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뭐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보다 더 끔찍한 게 있죠. 네? 징후보다 더 끔찍한 게 있습니다. 저주보다 더 끔찍한 게 있습니다. 무관심입니다. 가장 끔찍한 게 바로 무관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안에 무관심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열매를 못 맺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면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몇 명 앉아 있을 것 같습니까? 개야 30명도 안 돼요. 다 알아요? 다 잘 알아요? 청년부 한 공동체 안에서 모였다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 기본 베이스가 바로 무관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무관심을 탈출할 수 있는 첫걸음이 뭔지 아세요? 인사예요. 유치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인사만 해도 돼요. 왜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안 합니까? 자, 주변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안녕.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안녕? 이름 모르면 또 큰일 나고. 왔을 때 그냥 눈 마주치면서 안녕하면 그냥 미소가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자, 사랑을 이루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인사예요. 인사합시다. 환하게 웃지 못할지라도 너무 기분이 나쁘면 인상 쓰면서 안녕하세요. 그렇게 첫걸음을 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사랑과 희락의 반대말이 뭘 것 같아요? 부정적인 거예요. 희락은 기쁨이잖아요. 자,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해결되는 거 하나라도 있던가요? 동일한 상황이 주어졌는데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과 긍정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더 잘 해결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기왕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생각하면 더 좋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부정을 끊어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주님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고 내가 처한 이 모든 환경 또한 나를 성장시키는 주의 걸음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게 되거든요. 부정을 끊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인 거예요. 화평의 반대말은 불화죠. 불화. 화평의 사람이 돼야지 불화의 사람이 된다는 건 너무나 끔찍한 일 아니에요? 오래 참음의 반대말은 뭡니까? 조급함이에요. 자, 딱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에 대해서 누군가 기다려줌, 이것과 나를 재촉함, 뭐가 기뻐요? 뭐가 나를 살려요? 그러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한 인생이 뒤바뀌는 게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아요? 나만 좀 봐도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나를 그토록 기다려주고 계시며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조금 기다려줄 수 있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기다려주고자 하는 포용력이 있을 때, 아, 내가 열매 맺고 있구나 라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또 자비의 반대말 뭡니까? 인색한 거잖아요. 내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가 아까운 거예요. 나한테만 쓰기도 바빠서 어딘가에 쏟아내기가 아깝다면 나는 지금 열매 맺고 있지 못한 겁니다. 자비란 흘려보내는 삶이거든요. 양선의 반대말은 냉소입니다. 냉소적인 말, 냉소적인 태도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충성의 반대말은요, 나태함,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늘 이 싸움 하고 있죠?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적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에게만 많은 것이 맡겨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작은 것을 부탁했는데도 너무나 성실하게 해온 사람에게 여러분도 큰 것을 주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내가 작은 일에도 성심을 다하여 준비한다면, 아, 내가 열매 맺고 있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함의 반대말은 완고함입니다. 고집스러운 거 말이에요. 고집들 다 세죠? 한 고집들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집을 내려놓을 때, 아, 내 안에 열매가 맺히고 있구나, 내 안에 온유의 열매가 맺히고 있구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고집을 내려놓을 때 자존심 상해가 아니라 고집을 내려놓으며 내 안에 온유의 열매가 맺히고 있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절제의 반대말 본능이에요. 본능대로 사는 것. 내 욕구와 욕망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죠.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고 이것을 쫓아 이것을 우선순위 삼는 삶, 열매 없는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 본문에서 살펴봤어요. 결산의 때가 온다고요. 네가 정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두루 걸음을 파고 돌보는 일이 있는 다음에 반드시 열매를 확인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땅을 기경하겠습니다. 내가 걸음을 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들려주시고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분의 사랑과 기다리심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랑의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날이 올 거야 라고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뵙기 전에 불길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불길을 다 지나간 후에 타지 않고 남은 것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게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매란 이것이에요. 타지 않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소유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불길을 지났을 때 과연 남을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얘들아, 그날이 와. 그날이 와. 그날이 올 때를 대비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열매 맺는 삶을 기뻐하렴. 한 걸음 한 걸음 더딜지라도 멈추지 말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분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반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금 우리 주님께 돌아갑시다. 다시금 내가 즐겨 하던 모든 것에서 돌아가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하여 주로 인해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가 다시금 도약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음에도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이 나를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제 열매 없는 삶에서 돌이키겠다 주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열매 없음에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삶에서 이제 돌이켜 주께서 명하신 참된 회개의 길로 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회개란 열매 맺는 것이었어요. 돌아섰기에, 변화됐기에, 성장했기에 반드시 열매가 맺혀야 됨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주여, 나로 돌이키게 하소서. 주의 품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오 주님, 내가 열매를 맺고 있군요. 이제 내가 나를 내려놓음으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겼기에 주여, 내 삶에도 이제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여, 이 아름다운 기쁨과 고백이 주의 젊음들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욕구와 욕망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지못해 하였던 나의 불충성을 용서하시고 내려놓습니다. 나의 인색함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의 조급함도 주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부정적인 시선 또한 주께 올려드리오며 나의 무관심, 나의 잔혹한 무관심 또한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기를 기도하세요. 작은 죄악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내 안을 청소할 수 있는 삶, 작은 죄도 너무나 쓰라리고 괴로워 주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정결케 됩니다. 더욱더 깨끗해집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복된 마음과 시선을 갖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 죄에 관하여 민감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걸음마다 더러움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주여, 내 발을 날마다 씻어낼 수 있는 용기와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죄에 대하여 참으로 민감해지기를 원해요. 작은 죄악도 내 안에 너무나 쓰라려서 주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 정결한 삶, 그 정결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바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를 다스리소서.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헛되고 더러운 그것들을 보게 하소서. 우리로 돌이키게 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로 인해 아파한 모든 사람들, 내 가정, 교회 공동체, 나로 인해 아픔을 주었던 모든 것들을 낱낱이 고백합시다. 주여, 나로 인해 누군가에게 슬픔이 전해졌다면,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아파했다면, 누군가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가시처럼 찔러댔던 것이 있다면 다 떠오르게 해주셔서 나로 그것을 청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나의 내면을 온전히 보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주었던 상처를 보기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찔러댔던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아직까지 용서 구하지 못하고 사과하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채 살아갔던 내 모습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회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내가 용기를 내어 이제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 내가 용기를 내어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띠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복된 용기와 그 복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상처 주는 인생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살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우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가 속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빚어내는 한 사람으로 욱뚝 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해요.
이제 내 안에 있는 작은 죄악조차도 잊지 아니하도록 그 작은 것이 너무나 나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여 주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각자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기쁨, 내 안에 열매가 자라는 기쁨을 우리 모든 젊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린 다시 빛이 되어 나아갑니다. 찬양하실까요? 회복의 주 날 일으키시네. 능력의 주 내게 힘 주시리라.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는 회복을 얻으리라. 위로의 주 붙들어 주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치료의 주 내게 빛 주시리라.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자는 일어나 걸으리라. 회복의 주 날 일으키시네. 능력의 주 내게 힘 주시리라. 예수 앞에 거하는 모든 자는 회복을 얻으리라. 위로의 주 붙들어 주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치료의 주 내게 빛 주시리라.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자는 일어나 걸으리라. 회복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 모아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곳곳마다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는 자비로운 인생으로 도약하겠다 결단하였습니다. 인색함이 아닌 자비함으로 주의 그 흘려보내심을 내 삶을 통해 보여주는 삶이 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 시간, 재정과 건강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주께 올려드리고자 결단하는 모든 젊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